2020년 8월 10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드린 기도 응답으로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연약하고 미련한 백성들을 은혜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스러운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일제에 해방되는 강복도 주셨는데 대한민국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정말 여러 모양으로도 선진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봉사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지를 하늘나라를 위하여 순교적인 각오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우리는 믿음을 재물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은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결의가 주님을 믿어 이 땅에 남북이 정말 복음적인 통일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분단된 모든 상처가 아물어서 이 대한민국이 남북이 정말 분열된 모든 것이 복음적인 통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별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한반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 한반도를 도에 존재하면서 외국의 침략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은 역사를 가짐도 감사드립니다.
오는 이제 광복절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되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 대한민국도 정말 간절하게 말씀의 영적으로 부자 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든 그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낙심될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늘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도들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모든 앞으로 다가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정말 자고 일어나면 안개와 같이 눈앞이 뿌열지라도 주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임마누엘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걸 감사하며 이 부족한 여족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태워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의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정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으로 가는 승리의 깃발을 니시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뒤에 이쪽으로 한쪽으로 다니셨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생활의 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정말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을 가자라는 제목을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 늙고 주름지고 추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늙었다고 이제 젊어지려고 성형을 하고 화장을 해도 겉모습은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소나무 어린 껍질은 참 이뻐요. 그렇지만 속은 많이 빈약해요. 아직 믿음이 없는 성도는 영적으로 어린 소나무와 같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이들과 믿음 없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영역이라는 것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송을 보면요, 나이가 먹어서 겉에는 나무 껍질이 막 이렇게 터요. 울퉁불퉁하게. 하지만 그 속은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단단하여서 정말 절대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그 소나무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쓰임을 받잖아요. 믿음의 자녀는 절대로 그래서 나약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기가 죽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당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뒤에 예수님 빽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떠한 힘과 빽보다 예수님 빽이 제일 든든한 걸 아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분명히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믿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대로 앞으로 3개국어 이상을 능통할 거야.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귀한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믿음대로 이렇게 승리하시는 그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전하게 된 동기로서 바울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열망하는 바울의 소망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3가지를 열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도 또 그거를 인내하면서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성경에서도 계시록에 말하지만 그거는 좋기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을 하여도 천국에서 누릴 그 축복은 말로 할 수가 없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게 되면요. 천국의 그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둘째는 천국의 영생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매우 더덥고 유한하며 일시적인 데 반해서 장차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지니게 될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겪지 않게 될 것이며 또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을 말씀드립니다. 최후의 심판. 그거는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선과 악에 가려서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드러나며 그에 따라 상급과 형벌이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극심한 고난과 고통은 그것을 따르는 복음사역도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어떠한 괴롭고 힘든 일이라도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되려면 희망을 갖자는 거죠. 천국의 희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 과정에서 아주 수많은 매를 맞고 온갖 수모를 당했으며 굶주리고 헐벗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바울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절에서 29절에도 나와 있는데 바울은요. 정말 매를 곤장을 맞는 거를 한 대만 더 맞아도 죽을 정도의 그 매를 50대나 맞았고 또 배가 파산되어서 정말 그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독사에 물린 적도 있었고 정말 그 고난이 말할 수가 없어요. 굶주리고 매 맞고 그 고통이라는 거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바울은 정말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도 정말 그 고통으로 죽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갖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를 보면 바울 사도는 또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 늘 질병에 시달렸어요. 그래갖고 안질도 걸리고 눈이 매우 안 좋았대요. 그래서 진물도 질질질 매일 흘리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가 간질도 있었대요. 간질은 쓰러지면 막 입에 거품 물고 그냥 아무데나 막
부딪히기 때문에 머리가 늘 피가 나고 그런 거를 이웃에 사는 사람을 제가 옛날에 간질 걸린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한 이유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바울의 육체, 즉 겉모습에 대하여 흉을 보는 이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유 바울은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저렇게 맨날 눈에 안질이 걸려 질질 눈곱이 나오고 저러지. 또 몸도 관질이 있으니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그 모습만 보고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는 이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은요 자기의 그 질병을요 나는 아무 질병이 없고 나는 건강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해서 자기 그 몸에 아픈 거를 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죠. 바울의 육체는 노새 같지만 그의 거듭난 영혼만큼은 날로 새롭게 변화됐죠. 이걸 보고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중생, 거듭남. 말로 이 기도로도 거듭나고 성경 말씀으로도 거듭나고 이 거듭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육체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만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중생되고 나중에 성화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하고 살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매일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리고 거기서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그런데 여기서 나쁜 그 도둑놈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나쁜 짓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갈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로 새로워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수술을 받고 연단을 받아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칼도요 그 대장간에서 몇 번씩이나 이렇게 불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두드리고 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두드리면서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다시 멋있게 칼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신약과 구약을 관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내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패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 새벽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영혼은 늘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회개의 생활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거죠. 회개란 죄악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옷으로 영혼을 덧입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막 간절히 기도할 때 한 이만한 축구공만한 그러한 그 공간에 물론 환상으로 봤지만 아까 봤던 그 천사들
어른이 아니고 아주 어린 아기가 이렇게 날개질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환상으로 분명히 봤다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3개월 전에 계속 한 달 이상을 천사를 봤대요. 정말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고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영혼은 신앙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작은 죄라도 늘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생활을 나누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중보기도학교에서 몇 년씩 공부하면서 이게 다 배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학교만 다닌 게 아니라 저는 전도 폭발도 몇 년씩이나 했었고 예수 중심, 예심 교회 그 전도라는 게 있어요. 예심 전도. 그것도 몇 년씩이나 공부했어요.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계속 새롭게 배워야 되니까 구속사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성경을 풀어보는, 그것도 또 몇 년씩 쫓아다니면서 공부했고, 공부는 끝없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기도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환난은 하늘의 영광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으로 우리가 이루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저기 이렇게 그 예쁜 나무나 꽃들도 봐도 언젠가는 죽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언젠가는 천국을 간다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정말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서 늘 입만 내려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는 예수님 손을 슬쩍 놓을 때도 있어요. 또 배부르고 등 따시면 또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제가 교독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환난을 당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환난이 너무 심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요, 이것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받는데요. 우리 사는 여기 이 공간은요, 여관에 불과하대요. 잠시 여관에 머물러서 자다가 가는 곳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누릴 복락에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큰 환난도 일시적일 뿐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먼저 환난은 성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희도 환난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환난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보는 거죠. 아, 이렇게 환난이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으면 파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의 파도가요, 그 파도가 침으로써 물이 깨끗하게 정화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IMF 때 기도원 이런 교회가 꽉꽉 찼는데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교회가 텅텅 비잖아요. 그렇습니다.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하늘의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다음으로 받는 환난은 보상이 약속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을 당하였다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맛봤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팔자를 구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그 축복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다시금 새 힘을 공급하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고 8번 쓰러져도 9번째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매번 실패를 맛보면 안 되고 왜 그랬을까 이걸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돼요.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늘어나는 것을 믿어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환난 받기를 자청하며 이 고난 뒤에 또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국의 시민권을 따야 되겠죠.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외국에서 거기서 살려면 영주권도 있어야 되지만 시민권이 있어야지 쫓겨나지 않고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다시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 보이는 건. 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도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세상에는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유혹도 많고 슬픔도 많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삶이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봐도요 정말 이 부활의 종교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 왔던 그 장애인 분이 있잖아요. 그분을 전도했던 분이 무속인이래요. 그 어쩐지 목사님이 다른 이단 하나님의 교회 어디 많이 와서 해도 목사님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땅의 장막집을 비교하여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는 없어질 그런 천막 같은 그런 거처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다 이제 사람을 이제 하고 불러요. 어떤 분 이름 대고 그분 입안에 있는 그 금리빨 가져가세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요만큼 표 한 줌밖에 안 돼야 돼 보니까. 장례식장 전도사 하면서 엄청 쫓아다녔어요. 1년 사이에 24분도 돌아가시더라고요. 엄청 소천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가져갈 것 단 한 장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여기가
전부인 양 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거처를 준비해 놨다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입성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더럽고 유한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영원한 새 육체를 입어서 영과 육이 함께 영원한 구원을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에 대하여 불신자들과는 달리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가 장례식장에 자주 갔는데 거기는 망자라고 써 있어요. 사망 망자.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소철하실 때 가면 망자가 없어요. 성경의 66권을 보면요,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여러분들 잠자면 언젠간 깨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 육체를 입는 과정입니다. 부활의 종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천국 백성으로 희망을 갖고 하나님만이 유일시지고 다르시는 잡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그렇게 과감하게 전도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면서 천국 시민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지니고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앞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서 우리가 중생의 삶,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절대로 정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축복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가고 2025년도도 주님께서 함께 임마누엘에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은 추나추동이 있고 삼천리 금수강산이 있으면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올립니다. 주님, 또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옵시고, 또 신흥은혜교회 정말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그들 가정도 돌봐 주시옵시고 교회도 꼭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며 드린 모든 성도들, 또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못 드린 성도에게 믿음도 또 물질도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생각지 못한 곳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으로 귀한 사람들만, 자손들,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성도들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앞에서 근접도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귀하신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내주하시기를
일제의 간악한 침략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해방의 기쁨을 이루도록 독립운동에 수고하신 많은 선구자님들, 후손들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에 군병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